우리는 지금 AI, 인공지능이 주도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가장 큰 특징 가운데 하나가 빠른 속도입니다. 속도가 빨라요. 사람들이 전기를 발견한 2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삶의 변화를 체감하는데 30년이 걸렸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4차 산업혁명은 그보다 속도가 10배가 빨라서 3년이면 삶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가장 먼저 체감하게 될 것은 인공지능이나 로봇의 상용화보다 대한민국의 국가 순위가 세계 3위가 된답니다. 4차 산업혁명이 국가 순위를 미국, 중국, 대한민국, 그 다음으로 독일, 영국, 프랑스, 일본으로 바꿔놓을 거라는 예측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독일, 영국, 프랑스, 일본을 제치고 세계 3위 국가가 된다는 이 말이 믿어집니까? 못 믿어질 걸. 특히 일본은 안 믿어질 거예요. 우리나라가 3등이 된다고 안 믿어질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국력이 그렇게 강한 적이 없어서 이 말 쉽게 믿을 수 없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한민국이 세계 3위 국가가 된다는 근거는 여기에 있습니다. AI 시대를 선도하고 있는 미국 기업 엔비디아의 최고 경영자인 젠슨 황은 AI 산업 구조를 5단 케이크에 비유합니다. 일단은 에너지예요. AI 산업은 전기, 전력과 같은 에너지가 필요한데 조금 필요한 게 아니라 엄청나게 필요한 거예요. 2단은 반도체예요. AI 산업은 메모리 반도체, 연산 반도체가 필요합니다. 3단은 데이터 센터예요. AI 산업은 데이터를 처리하는 공장인 데이터 센터가 필요해요. 4단은 GPT 옴니, 처음 들어보실 거예요. 우리 어른들은. 제미나이 1.5 프로와 같은 AI 모델이 필요합니다. 마지막 5단은 챗GPT, 제미나이와 같은 AI 모델 서비스가 필요해요. 현재 전 세계에서 이 5가지 AI 산업 구조를 모두 가지고 있는 나라는 딱 3나라예요. 미국, 중국, 이 2나라를 제외하면 우리 대한민국만 가지고 있대요. 차이는 많이 나요. 미국과 중국과 차이가 한참 나지만 그래도 이걸 다 갖추고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우리나라는 전기와 전력을 생산할 수 있고 세계 1, 2위를 다투는 반도체 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165개의 크고 작은 데이터 센터를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 해남에 기존보다 25배 큰 데이터 센터가 세워질 예정입니다. 에이닷X, 하이퍼클로바 X 등의 국산 AI 모델을 가지고 있어요. 어찌됐든 가지고 있어. 그리고 에이닷과 클로바 X 등의 국산 AI 모델 서비스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3위 국가가 된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지만 이렇게 엔비디아의 최고 경영자 젠슨 황의 5단 케이크 비유로 생각해 보니 설득이 돼요. 아,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제 뉴스를 하나 봤어요. 작년 2025년 세계박물관 관람객 순위를 따져봤어요. 그랬더니 1위가 904만 명이 방문한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입니다. 저 한 번도 가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유명해요 여기. 2위 693만 명이 방문한 로마의 바티칸 박물관입니다. 여기는 제가 가봤어요. 엄청나게 사람들이 많이 오거든요. 3위가 650만 명이 방문한 서울 국립중앙박물관이다라는 뉴스를 봤어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국립중앙박물관 관람객 수가 평균 350만 명이었어요. 세계 한 20위, 21위 이랬어요. 그런데 최근 2, 3년 사이에 관람객 수가 급증하더니 결국 세계 3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예측을 하냐, 그 뉴스를 봤더니 올해는 바티칸 박물관을 제치고 세계 위위가 된대요. 이게 용산에 있거든요. 제가 국립중앙박물관 굉장히 가까이에서 살았어요. 나 거기 가서 주례도 해봤어. 거기에 예식장도 있어요, 여러분.
제가 가본 국립중앙박물관이 세계 3위의 관람 계획이 온다고? 저는 솔직히 안 믿어져요. 왜냐하면 텅텅 비어있고 아무도 안 와요 거기. 그렇지만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세계 3위 국가가 될 수 있겠다. 왜? 안 믿어지지만 지금 현재 우리나라 일어나고 있어. 그러니 제가 그럴 수도 있겠다 기대하게 되고, 제발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는 소망을 갖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믿어지지 않지만 제발 그렇게 됐으면 하는 하나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겔 34장은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한 직후인 주전 586년경에 에스겔 선지자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보면 12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목자가 흩어진 양들을 찾아서 한 곳에 모으듯이 하나님께서 포로로 잡혀온 남유다 백성을 바벨론에서 구해줄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이에요. 너희들 지금 포로로 잡혀왔잖아. 내가 구해줄 거야. 그런데 제발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남유다 백성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믿을 수가 없습니다. 믿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남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의 힘이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 전까지 예루살렘에 살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어요. 끌려와 보니 바벨론이 초강대국인 이유를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광대하고 풍요로워 보이는 넓은 땅.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가장 넓은 평야가 어디예요? 호남 평야예요. 호남 평야는 어디 있어요? 김제와 제가 사는 제 고향 정읍이 호남 평야예요, 여러분. 그 평야가 가장 넓은 평야예요. 우리나라의 가장 넓은 평야. 그런 평야를 보고 살다가 와 높다 하다가 강원도를 가면, 경상도로 가면 평야가 없어요. 전부 산밖에 없어요. 이런 데 살다가 어느 날 제가 미국을 갔어요. 차를 타고 6박 7일 동안 서쪽에서 동쪽 끝까지 차를 타고 가는데요, 차를 타고 가는 내내 옥수수밭이에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옥수수밭, 다음날 아침부터 저녁까지 옥수수밭, 그 다음날 아침부터 저녁까지 옥수수밭.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옥수수밭이 많다고? 올해 제가 성지순 내려갔습니다. 터키를 갔어요.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마카다미아인가? 그거 있잖아요. 피스타치오? 그 밭이에요. 계속 그 밭이야. 포도밭 계속.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대한민국 안에서만 사니까 몰라요. 넓다라는 게 얼마나 넓은지를 몰라요. 그런데 큰 나라 가보면 광대하고 풍요로워 보이는 넓은 땅 봤어요. 이스라엘은 작은 땅에 살다가요, 넓은 땅에 갔더니 자기 나라보다 훨씬 큰 평야가 있는 거예요. 신문명을 받아들인 활기찬 도시들과 거기에 사는 많은 사람들, 최신 무기로 무장한 바벨론 내 군대를 눈으로 확인한 남유다 백성은 그 어떤 나라도 이 바벨론을 대적할 수 없다라는 것을 눈으로 확인했어요. 못 덤비겠다. 그나마 남유다를 도와줄 수 있는 유일한 나라, 좀 큰 나라가 애굽인데 주전 605년 갈그미스 전투에서 바벨론에게 패배한 후로 애굽은 남유다를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렇게 현 상황에 비추어 볼 때 남유다 백성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준다라고 하는 이 에스겔 선지자의 예언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스스로의 힘으로 바벨론에서 벗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없어요. 그들이 바벨론에게서 벗어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바벨론으로부터 너희들을 구원해 줄 거야, 이 말 하셔도 안 믿어집니다. 그렇다면 제발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만 그들을 구원해 주시겠다는 말씀을 좀처럼 믿지 못하는 이 남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려면 여러분, 우리하고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려면요, 그 하나님,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가 있어요. 내가 잘 모르는 낯선 사람의 말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고 쉽게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신뢰하지 않는 사람의 말도 쉽게 믿을 수가 없습니다. 남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좀처럼 믿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낯선 사람의 말은 경계하고 의심하기 마련입니다. 내가 잘 알고 있고 내가 신뢰하는 사람의 말이라야 곧이곧대로 받아들이고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남유다 백성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관계가 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지 못하는 남유다 백성에게 하나님은 소개하는 거예요. 뭘 소개하냐? 안 믿는 거 다 알거든. 하나님 마음 중심을 보시니까 하나님이 너희들 바벨론에서 내가 구원해 줄 거야. 안 믿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나는 목자다.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보면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양을 찾고 찾되. 하나님은 목자고요, 남유다 백성은 양입니다. 구약시대의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양을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양고기를 먹는데, 여러분,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고기를 주식으로 먹었을까요? 어쩌다 명절에 한번 먹었을까요? 주식으로 먹었을 것 같죠? 근데 저 어렸을 때 소고기 집에서 구워 먹어본 적이 없어요. 저 어렸을 때 소고기 먹으려면 언제 먹냐면 명절날 구정이 되면 고깃국 끓여 먹어서 고기를 먹는 게 아니라 국물에 담겨있는 소고기 먹었어요, 여러분. 그리고 제가 소고기를 먹은 기억이 별로 없어요. 왜 그래요? 가난하니까. 똑같습니다. 남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구약시대에 양고기 함부로 먹지 못해요. 가난해서. 언제 먹냐? 명절 때나 먹는 거예요. 그렇지만 들판에서 양을 치는 목자, 양들을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왜? 제물로 바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남유다 백성들은 목자와 양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목자는 양을 돌보고 보호하고 인도합니다. 양은 목자를 절대 신뢰하며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를 따라갑니다. 남유다 백성이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고 보호하고 인도하는 목자와 같은 분이심을 알고 양이 목자를 절대 신뢰하듯이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구해줄 거야? 안 믿어요. 안 믿으니까 나는 너희의 목자고 너희들은 내 양이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목자가 다 같은 목자가 아닙니다. 선한 목자가 있고 싹군 목자가 있습니다. 선한 목자는 진심으로 양을 사랑해서 가족과 같은 관계를 맺습니다. 양들의 이름과 사정을 일일이 알고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합니다. 양들의 유익을 먼저 챙기고 목숨을 걸고 양들을 지킵니다. 이게 선한 목자예요. 여러분, 제가 선한 목자예요? 이런 말씀할 때 굉장히 마음이 찔리고 부담스러워. 반면에 삭군 목자는 품삯을 위해 양을 돌봅니다. 품삯을 받은 만큼만 양을 돌봅니다. 양들과 직업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양보다는 자신의 안위가 우선이어서 사나운 들짐승이 나타나면 양들을 버리고 도망가 버립니다. 에스겔 34장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양떼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은 남유다의 지도자들이 삭군 목자들이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긴 남유다 백성을 보호해주지 않고 인도해주지 않고 돌봐주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이 직접
남유다 백성을 돌보고 보호하고 인도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제 남유다 지도자들이 목자가 되기를 원했는데 위탁해냈는데 싹군 목자들이에요. 양들을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목자가 되어주시겠다 말씀하세요. 그냥 말씀하지 않아요.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은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이 말씀이 에스겔서에 16번 나옵니다.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 내가 내 생명을 바쳐서 반드시 선한 목자가 되어주겠다는 약속이에요. 내 생명을 걸고 내가 목자가 될 것이다. 하나님은 자신이 목자인데 어떤 목자냐?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어떤 목자나? 자신의 생명을 양들을 위해서 내어놓는 목자란 말이에요. 그 말씀을 에스겔서 전체에서 16번을 말해요. 믿으니까 말해요? 안 믿으니까 말해요? 안 믿으니까 제발 믿어라. 내가 너희들의 선한 목자다. 자기를 소개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에스겔 20장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들이 거주하는 이방인의 눈앞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이는 내 이름을 위함이라. 내 이름을 그 이방인의 눈앞에서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행하였음이라. 하나님께서는 과거 출애굽의 역사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내 이름을 위하여는 내 명예를 걸고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하여 주겠노라고 약속하셨는데 그냥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를 걸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이름과 명예를 걸고 약속하시는 것은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겠다는 말이고 절대로 그 약속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주신 것처럼 남유다 백성을 바벨론에서 반드시 구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에스겔 36장 2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하며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하나님은 남유다 백성의 이름과 명예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를 위해서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반드시 그들을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남유다 백성을 구해 주시는데 남유다 백성을 위해서 구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구해 주시겠대요. 하나님은 에스겔서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라는 이 말씀을 5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자신이 선한 목자라고 강조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에스겔 선지자는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생명을 바쳐서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반드시 흩어진 남유다 백성을 모으고 바벨론에서 남유다의 푸른 산과 시냇가로 인도해 주시고 살찐 꼴을 먹이시고 상하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고 싸매어 주실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남유다 백성은 제발 이 예언대로 되기를 원하지만 좀처럼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려면 하나님이 선한 목자와 같은 분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생명 바쳐서 포기하지 않고 반드시 나를 돌봐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선한 목자이심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들을 바벨론에서 구원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광주양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물어요. 하나님이 선한 목자이심을 알고 있니? 라고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한 목자이심을 알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심을 믿으십니까? 네, 믿으셔야 해요. 믿으려면 알아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한 목자이신 줄을 모르면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가장 먼저 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선한 목자이심을 알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말에 따르는 양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한 목자이심을 가장 잘 알았던 사람 누군 줄 아세요? 다윗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신뢰했고 평생 하나님 말씀을 믿으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시편 23편에서 하나님이 목자라고 고백을 해요. 시편 23편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이 다윗의 시편 23편 믿음의 고백은 다윗이 평안할 때 복받고 하나님의 복이 와 내게 임했다 그럴 때 쓴 시가 아니에요. 아둘람 굴 속에서 내가 쫓겨다니면서 죽을 위기에 처해 있을 때에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냐? 수없이 죽을 고비를 넘겼던 다윗은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도록 자기를 돌봐주시는 것을 몸소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요. 내가 지금 죽을 위기에 처해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신다. 그걸 압니다. 그래서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고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서도 보호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평생 동안 생명 바쳐서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반드시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반대의 고백이 있어요. 미국의 기독교 작가인 맥스 루케이도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트래블링 라이트라는 책을 썼는데 시편 23편을 30일 동안 묵상할 수 있도록 하루하루 묵상하면 시편 23편을 한 달 동안 읽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여행이라는 제목으로 출간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 책에서 하나님이 선한 목자이신 줄을 모르고 하나님 없이 사는 현대인들을 이렇게 노래해요. 나의 목자는 나 자신이니 언제나 부족하리로다. 내가 이 백화점에서 저 쇼핑센터로, 이 병원에서 저 요양원으로 안식을 찾아 헤매고 다니나 결코 안식을 얻지 못하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기어다니며 안절부절하는도다. 매주 열리는 직원회의에 들어갈 때마다 적들이 나를 둘러쌀 것이며 집에 돌아간다 해도 하찮은 금붕어까지 찌푸린 얼굴로 맞을 것이다. 내가 강력 진통제로 두통에 찌든 머리에 기름을 부었으니 독한 술이 내 잔에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정령 고통과 불행이 나를 따르리 죽는 날까지 신에 대한 회의 속에서 영원히 거하리로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은 시편 23편이 이렇게 바뀌어요, 여러분.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내가 양인데도 스스로 목자가 되어 삽니다. 양이 목자인 척해도 양은 양일 뿐입니다. 목자 없는 양의 삶은 방황, 불안, 고통, 불행, 의심 속에서 삽니다. 이틀 전 금요 저녁에 한여름밤의 찬양 산책, 우리 한웅재 목사님 오셔서 인도해 주셨는데 그때 이런 간증하셨어요. 목사님이 4살 때, 저는 4살 때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이 양반은 4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진 않았더라고. 사고로 아버지가 전신마비 상태로 누워 계셨어요. 평생을 누워 계시다가 40몇 년을 사시고 돌아가셨더라고요. 그 상태인데, 아버지가 누워 계시는데 목사님이 군 복무를 마치고 대학 복학을 준비하는 어느 날 어머니가 뇌경색으로 쓰러졌어요. 그 어머니 간병하느라 몸과 마음이 지쳤어요. 정말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이 이 목사님에게 노랫말을 주시기 시작했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노랫말을 메모해 놓았다가 만든 노래가 나 어디 거할지라도. 제가 어제 하루 종일 이 노래를 들었거든요. 알고 들으면 되게 은혜가 돼요, 여러분. 그 노랫말이 나 어디 거할지라도 주 날개 나를 지키네. 나 어디 거할지라도 메모해놨다가 그 노래가 이제 노랫말을 늘리는 거잖아요. 나 어디 거할지라도 주 날개 나를 지키네. 금요일 밤에 오신 분들은
큰 은혜를 다 받으셨습니다. 오셨어요? 안 와도 돼. 나는 안 와도 돼요. 오면 내가 뭔가를 하면 여러분을 잘 먹이려고 뭔가를 하는 거예요. 금요일 날 온 분은 전부 대박 났어. 나도 은혜 받았어. 목사가요, CCM 가수에게 은혜 잘 못 받아요, 여러분. 그날 내 가슴에 정말 위로가 돼서 요즘 좀 부드러워지려고 해요. 그동안 내가 은혜를 못 받아서 좀 사나웠는데 내가 은혜 받으니까 좀 부드러워졌어 오늘. 목사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한흥재 목사님은 노래하는 사람이니까 노래를 통해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선한 목자이심을 알게 하시고 신뢰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셔서 그 목사님을 통해 수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우리 광주 양림교회 성도들이 우리 곁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선한 목자이심을 알고 목자이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양이 되어서 생명 바쳐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반드시 나를 돌봐주고 보호해주고 인도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평생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내 곁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이 선한 목자이심을 알고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 바쳐 포기하지 않고 반드시 나를 돌봐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평생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